오늘 얼마나 진도를 빨리 뺄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오늘 한 5분 10분 강의하는 것들을 잘 들어야 진도가 나가겠죠. 예. 못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쪽 갖다 놓으면 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계속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까만 것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로 산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우리 주제가 나라라 그래서 하늘에 있다 그래서 마태는 하늘천 나라다, 한나라국 천국이라 했습니다. 이걸 마태가 하는 것이고 누가, 마가, 요한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국가의 3요소, 4요소 기억납니까? 4요소. 첫 번째 하면 국민, 두 번째가요 영토, 세 번째가요 주권, 네 번째가 뭘 했습니까? 예, 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국민 만들기 70명이 넘어가서 200만 되도록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 주권은 사무엘 상하부터 나와서 누가 왕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만들어지는 나머지 뭐냐? 법이란 말이에요. 법. 이게 레위기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레위기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레위기를 가져오면 1장부터 몇 장부터요? 17장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뭐라고요? 나아가는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1장부터 7장까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제사거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있는 제사장 위임식이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제사장 위임식이 왜 인간들 하나님 앞에 중요하냐면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집행하는 사람. 근데 10장에 보면 잘못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죠. 홈리오 비나스가. 그 왜 다른 불을 들였다 했습니까? 예, 술 먹었잖아요. 불이 추정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할 것인데 이 18장부터 끝까지는 다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동행하는 법. 자, 그러면 이 동행하는 나아가는 핵심은 예배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동행하는 법은 핵심이 뭐냐?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 교회 나오면서 안식 못 얻는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교회 나와서는 뭐 내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뭐 하면요? 빠져. 붙인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영이 빠지고 나갔더만은 텅 비죠. 텅 비는 데에 세상 사람은 이거를 뭐로 채우려 한다? 돈으로, 아니면 뭐 지식으로, 아니면 뭐 권력으로, 하여튼 종교로 채우려 한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나갔던 성령이 들어오면 되죠. 이게 들어오는 게 예배하고 관계하는 거야. 그럼 같이 거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냐, 열심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야. 안식이 누린다는 건 뭐냐? 그걸 모르면, 그래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평강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해됩니까? 자, 그런 각도에서 18장을 보면 18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주님 오실 거 아닙니까?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18장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표현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를 마지 말고. 따라오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를 지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의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줄 것입시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 말이다?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뭐 육절의 내용이 뭐냐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7절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저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느냐니까 18절까지 뭐 보면 누이 12절에 누이 13절에 이모 뭐 14절에 숙모 15절에 며느리 16절에 아내 형제 여인의 딸 손자 외손녀 전부 하지 마라 이런 거. 그 다음에 19절부터는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견한 동안에 거기에 가까이 하체하지 말고 그 다음에 20절에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고 21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몰락에게 통과함으로 임하지 말고 그러면 24절 보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보면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마라. 꼬로 25절요.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가 그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이게 18장 핵심입니다. 결국은 내가 더럽혀지면 내가 사는 땅이 뭐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통할 하노라. 이 가정과 모든 일을 향하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 30절 다가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게 이해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대로 해야만이 이 유지가 되겠는데 물들을 안 되겠죠. 이제 이것도 보이겠죠. 그다음에 19장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또 말씀인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라. 그게 2절부터 8절까지예요. 생활할 때에.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라. 도끼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고 이야기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기타를 해가지고 19절에 보면 두 종자를 썩지 말고 옷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즉 11장이 아까 젓가락장이 했잖아요. 이웃과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줄을 에바가 써라는 거예요. 자, 세상과 살지 말란 말입니까? 섞이지 말란 말입니까? 이 말은 안 사면 안 된다 이거. 많은 사람이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기원 들어가쁜데 그러면 살 때 오히려 더 거꾸로 공평한 철을 주고 더 기까지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사형규례입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라느냐?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래 가지고 자식을 몰락에 준 사람, 그 다음에 4절에 자식을 몰락에 준 못 본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다 우상숭배, 6절에 보세요. 박수, 무당 이런 것들 죽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9절. 두 번째는 불효자린. 읽어볼까요? 9절로 시작. 예. 여러분, 불효자는,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벌써 여기 있던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성범죄한 사람들을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음부를 반드시 죽을지. 저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 간음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건 죽이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특히 보세요. 15절 보세요. 남자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한다. 여자도 죽일 것이고, 17절. 누구든지 자매와 딸이라 보고, 저 보세요. 이 본문이 적힌 적이 3,500년 전이죠. 예? 그 당시도 금지사항은 있었다, 없었다? 동물하고 순교한 걸 했다 안 했다? 동성이 있다 없다? 바로 사람은 그때는 지금 똑같아. 그런데 봐요. 이 하는 기준은 법이 되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지금은 기준이 뭐 있습니까? 지가 기준이라. 봐요. 기준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은 이게 기준이 아니니까 바뀌어가는 거라. 그래서 성경 카논이 젖잣대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기준이 바뀌어가면 안 되는 거라.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동성이 어땠어? 동물하고 관계하는 게 어땠어? 남녀 가는 사는 게 어땠어? 건조 상관이 어땠어? 이래 가야 뭐 됩니까? 이래 가야 종말이 오겠죠. 근데 종말이 온다는 건 좋은데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22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풍속을 맞지 말고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몸을 마지 마라. 지금 더럽히지 말라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매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매라. 그렇게 해란 말이야. 그 26절 시작. 예, 너희를 나의 소유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구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구별해 놨다 그거 살아라는 거예요. 자, 21장부터는 이제는 아까는 평민이었죠. 21장부터는 네 가지 금기사항인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뭘 한다고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말이르라. 너는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마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그 제사한 이야기를 10절 보세요. 10절 형제 중에서 관주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건물을 풀지 말며 대장에서 11절에 시책하지 말고 집에 성소를 어떻게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맞죠? 신약에 이런 개념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구별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이르라. 누구든지 내 손 중에서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한 음식을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잘 못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 나갑니까? 이것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을 목사 못 쉬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구약의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22장에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기.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기. 자, 22장 2절 시작.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이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을 욕정해 헤레서 4장 4절요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 먹을 것이요 시체에 부정한 자는 그 중에 6절에 나오고 특기요 10절 보세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이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먹을 것이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럴 것이요. 12절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집에서 먹지 못할. 저 보세요. 우리 집은 주은이가 있잖아요. 내가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제사장을 치고 주은이가 다른 사람 레위 집합 말고 다른 집회가 제사장을 일반 시집 갔잖아요. 그러면 추석 때 구정 때 우리 집 왔잖아요. 먹어요, 못 먹어요? 도시락 싸고 와야 돼요. 분위기 왜 이렇지? 이거 뭐를 의미하는지 압니까? 신약에 예배 드리러 와서 성물을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은혜 못 받은 사람 그 성물 못 먹는 거야.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 은혜 못 받은 사람 성물 못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17절부터는 제사장이 받아 드릴 예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요새 시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말이라. 그 중에서 거루하는 자가 성운 예물이나 뭐 자오는 제 쭉 이야기. 22절 보면 눈멍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2절 보입니까? 21절 보면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한몫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 말은 뭡니까? 깨끗한 건 드려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사서 보십시오.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 받는가? 안 받는데. 그 예배 안 받고 싶대. 내 성직문을 닫아보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니까, 안식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비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더 교회 나오는 거는 불안한 것 같으니까 더 돈 버는데 더 미치가 더 가는 거라. 그래서 점점 교회 나와서 멀어가는 거죠. 한결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못 알아들은 사람은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교회도요 비리 부부이 생깁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살면 더 영적으로 살고요. 코로나 끝나고 더 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아예 신앙생활 잘하든지 뭐라든지 이런 분이 중간에 더 싶습니다. 드디어 23장 이제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구면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 뭐라고요? 두 번째가 7대 절기를 나옵니다. 자, 2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자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례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24장은 기타
규례를 적어놓은 거예요. 성소 관리를 할 때는 신성 모독되지 않게 처리하는 법. 17절부터는 보복법 할 때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고, 사람이 이웃의 상해 보세요. 20절 보세요. 상처에는 눈에 눈, 이는 이로. 이 보복 상해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법이네 싶으죠. 여러분, 이 당시 3,500년 전에는 만약에 내 아들하고 집사님 아들하고 싸우다가 종이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종이고 집사님 상전이라. 근데 집사님 아들이 내 아들을 종이 주인의 아들을 눈을 한 개 상해뺐다려. 그러면 주인이 일 받아서 눈은 다 두 눈을 다 빼삐는 거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굉장히 이 법이 하나가 수준 높은 평민들을 살 수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개념을 제가 이해됩니다. 다음 25장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 뭐라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희년에 관한 규례. 뭐라고요? 자, 이거 25장 중요하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일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26장은 적으십시오. 신명기 28장과 똑같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신명기 28장이 뭐냐면 앞부분은 축복이 나오고 뒷부분 저주가 나오죠. 똑같아요. 26장 1절 2절은 우상숭배의 금지 내용이고요. 3절부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해가지고 13절까지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39절까지 나오고 40절 그러나 적으십시오. 그러나 해가지고 40절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마고 자복하고 하면 42절에 내가 뭐를 기억하여 너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해서 44절에 너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겠다. 45절에 끝에 내 조상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46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 여러분 27장은 뭐냐면 적으십시오. 26장이 복과 저주하러 끝나는 것 같지만은 21장 더 있는 이유는 27장은 하나님의 소유의 저는 하나님이 끄잖아. 저건 하나님 것. 그 하나님 것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적으십시오. 서원 예물 네 가지거든. 서원 예물. 봅시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고로 분명히 말 것이면 서원하였으면. 그 다음에 둘째는요. 초태생 처음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태생. 26절 오직 너희 가족 중에 처음 난 것은. 세 번째가요. 온전히 바친 그것은 하나님 것인데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 못한 것은 뭐다?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지도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게 가축과 사람을 바치던 것은 이걸 헤렘이라는데요. 진밀에 바치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룩을 위하여 지밀하라는 명령은 반드시 지밀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요소 6장 7장에 보면 그 장차 세상도 이렇게 헤렘처럼 진멸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헤렘이 부정적인 온전히 바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은 긍정이 뭐요? 나실이니 바쳐지는 거잖아요. 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예비의 핵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요. 26장과 7장에 축복과 저주를 했죠. 27장은 부록인데 부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뭐가 바쳐진 겁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유로 드리기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서원예물을 받아진 거고 두 번째는요.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세 번째가 바쳐진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러므로 네 번째가 뭐냐?
30절에 나오죠.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약부터 구별해내요. 그러므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생각과 마인드가 딱 잡히면 생각과 많이 잡히면 삶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말하면 신약으로 하면 세계관이 잡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면서 네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냐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맞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라. 하나님께 드려지야 시편 1편이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자 곧을 길을 못 본다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율법을 예수님 폐하러 갔습니까? 온전히 하러 갔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원리가 들어있는 책인데 오늘날도 그러시는 레위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만든 하나님의 근원적인 마음, 근본 정신을 따라가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라고 안식을 누르러 사는 이단 말이에요. 그러 레위기는 과거의 책인 동시에 오늘날 현재의 책이고 미래의 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기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이다? 레위기다. 레위기 오늘 지금 이해 못하면 다시 강조합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장부터 17장까지 무슨 내용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나아가는 법. 그 다음에 18장부터 24장까지 27장까지는 동행하는 법. 동행의 핵심이 뭐냐고요? 안식. 그래서 동행의 처분이 뭐냐고 너희가 거룩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또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거룩해라 했냐고요. 내가 너희들하고 마음 있기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이게 홀리 셔플 같이 있고 싶어서 거룩해라 한 거라고. 그럼 같이 안 오고 싶으면 안 들으면 돼. 그럼 주님 거룩 안 하니까. 여자들이 남편들 제일 싫은 거 안 씻고 설칠 때 필요하잖아요. 주님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그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데 신약은요. 이 예수의 피로 있어 받아야 되는 거라. 이것도 모르고 또 지가 또 거룩한다고 설치 삼으면 또 율법에 뜨잖아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26장에 순종 이 말씀대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이 뭡니까? 축복이 되는 거고 이 거절하고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나 여기 26장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됐죠? 예, 드디어 이제 오늘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자, 잘 나가죠? 마음에 안 듭니까? 분위기 마음에 안 드는 분위기인데 마음에 듭니까? 자, 그러면 마음에 든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사실 말해서 저 보세요. 따라 애굽, 가나안 요 가운데가 민수기와 신명기라고. 뭐라고요? 신명기는 여기 끝부분에 있는 70일 동안 세판 설교니까 진도가 안 나가지만 민수기는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지나간다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잡아놓고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가 1장부터 14장까지 뭐요? 까지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백성을 세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장부터 9장은 설교의 설교, 분실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떻게 행진하느냐, 행진을 전하. 이걸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도표 한 장 보면 끝난다까요. 저 혹시 방송실에서는 그 행진하는 도표 하나 만들어주면 보고 나면 그 도표 볼 것들을 왜 읽어요? 아시겠죠? 오늘 이건 내가 읽을 테니까 내가 빨리 읽을 테니까 더 빨리 읽어서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고 큰 두 번째가 15장부터 20장까지가 광야의 배거든. 뭐라고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30장까지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또 거기서 새로운 행진과 새 인구 조사가 그다음에 체교훈 이게 이제 그리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하고 요기 바로 뭡니까? 제가 말했죠. 행진하는 거 10장부터 14장이라. 요거를 갖다 그걸 적어놓은 것밖에 없다고. 뭐 찍어놔야 볼 좋은 말들. 요거를 2번 나와요. 이것이 10장부터 14장, 21장부터 25장. 이거로 또 10장이나 적어놨어. 왜 10장이나 적어놨을까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뭐 조금 보았다고 들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배웠다고 간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 지가는 앞에 그 위에는 보십시오. 법궤가 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거고요. 밑에는 이렇게 딱딱 적어놨죠. 이렇게 지파. 여기 행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진치는 방법도 있거든. 혹시 방송시 요거 찍어서 이렇게 되고 진치는 방법도 있거든. 진도 치거든요. 딱 그렇게 머무를 때에다 성막 중심으로 이런 거를 그림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글로 적어놨더라고. 이런 걸 쉽게 이민수기를 20분만 달수면 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읽으면 된다니까요. 제가 봅시다. 2개만 항이 더 보면 돼. 방송실에서 백성들이 성막이 한 가운데 있고 동쪽에 지파 모두 지파 그거 딱 그거 보면 끝난다니까. 요거 2개만 끝내. 이거 찍으세요. 이거 다 된 거야.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 그쪽은 뭔지 글자가 안 보이네. 자손들이 있고 왼쪽에 뭐 게르손 자손이 있고 밑에는 고핫 자손 있잖아요. 그래 무라미 자손 있고 그 위에 지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진을 치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한가운데 있다 소리를 뭡니까? 하나님 중심 생활이에요. 뭐라고요? 그렇게 저 한가운데에 있는 지성 속 저번주 기억났죠? 지성 속 위에 법궤 위에 구름이도 불구도 또 오르거든. 다 보인다. 이 2개만 그림 찍어놔면 신명이 다 읽은 겁니다. 신명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1년 지났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회막에 모세에게 임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가운데 누구 수를 여자 수 남자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뭐대로 뭐 할지니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그 진영별로 뭐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6절, 시몬 7절, 유다 8절, 이사갈 9절, 스불론 10절, 요셉의 아들들은 25장. 들 놀라게 하지 마세요. 10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11절 베냐민, 12절 단, 13절에 아셀, 14절에 갓, 15절에 납달리,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요 조상들의 지파와 지휘관으로서 우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20절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들의 이름의 종족과 조상 이름에 따라 이 세상으로 싸움 나가는 남자들을 그 명수들을 계수한 21절의 르우와는 46,500명, 22절에 시므온은 59,300명 따라오고 있습니까? 24절에 가선 45650, 26절에 유다는 74600, 28절에 이사갈은 54,400명, 서불론은 57,400명, 32절에 에브라임은 33절에 45,500명, 므낫세는 몇 명입니까? 3,200명 나오죠? 36절에 자 보세요. 이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래 세로 되어 있었거든요. 세로로 올라오다가 까먹은 올라오다가 줄을 까먹은 줄을 그럼 몰라요? 여러분 좋은 줄 알아. 이러고 올라오다가 이주 저쪽에 헷갈린다고 막 올라오다가 내려다가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파괴법 내용이 들어오겠네.
그 다음에 36절에 에브라임 지파는 53,5,400명, 단 지파는 62,700명, 아셀 지파는 41,500명. 따라오고 있습니까? 동글동글 있잖아요. 42절에 납달리 지파는 53,400명. 그래서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거기다 볼펜과 적으십시오. 민수기 26장 51절. 몇 줄요? 민수기 26장 51절. 60만 1,730명 적으십시오. 60만 1,730명. 하니까 마이너스 1,820명. 20명이 다른 거죠. 1,800 마이너스 20명. 45요. 그렇게 앞에 있는 1장은 출발할 때 수 적은 거잖아요. 민수기 25장은 마무리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차이가 얼마더라? 마이너스 1,820밖에 안 나더라는 거예요. 40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에 계수하지 말며 50절에 그들의 정막과 기후 부속품을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 진을 칠지며 성막 운반할 때 레위인은 그 걷고 성막 세울 때에 레위인은 그 지원이는 진을 칠지며 이스라엘 자손을 막사를 치되 그 진역별로 각각 진역과 공집을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서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기라 했습니다. 25절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대로 행하였더라. 자, 2절부터는 뭡니까? 진치는 거 합니까? 진치는 거. 25번 2절 끝에 진을 치되 해막에 향하여 방을 치라. 3절 동방쪽 돋는 쪽이 진칠자는 그 영역별로 유다 나옵니까? 5절에 이사갈 나옵니까? 7절에 서불론 나오죠. 그 다음 10절에 남쪽 르우벤, 12절에 시므온, 14절에 갓, 그 다음 17절에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이 한 중앙이 있고 18절에 서쪽에 보시죠. 18절 읽읍시다. 시작. 서쪽에 아브라함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의 아들 엘라살마요. 그 군대의 주된 자가 그 전리에 므낫세가 있는데 저 보세요. 서쪽에 에브라임은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군대라고 그럽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군대로 보는 거야. 뭐로 본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출애굽해가지고 띠 나온 오합지졸인데 뭐라고요? 자, 나중에 여호수아의 일 보면 우리가 알 것인데 그게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게 정탐하러 가지고 잡혔잖아요. 그리고 기생 나을 집에 갔으니까 그들이 술 먹으면 사는 소리 들리잖아요.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째릴까요? 여리고 성인 있는 사람들이 째릴까요? 누가 째릴까? 이스라엘 째리죠. 그 성경을 안 읽은 거라. 누가 째리냐니까 여리고 성들이 째려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세상에 왕과 옥을 다 멸하고 저들이 오는데 우리 죽을 맛이다. 이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교회가 부산 땅을 점령하고 가면 부산 땅에 있는 그 상강사가 째릴까? 우리가 째릴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세라 금수나처럼 인간들을 볼 때는 오합지졸 같은데 하나님은 위를 뭘 봅니까? 진으로 보고 군대를 본다. 아멘? 자, 3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구별과 직무가 나옵니다. 3장 11절에는 장자를 대신한 레위의 계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 화막 준들이 나오고 4장은 드디어 뭡니까? 운반하는 것이 운반. 이렇게 운반한다. 이해되겠죠? 저희 4장 5절 보세요. 진영에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들어가서 칸막은 휘장을 걷어 정거개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해달의 가죽 묵게 가죽을 말합니다. 그 위에 순정체 보자기를 덮은 위에 그 채를 깨고 읽으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드디어 그래서 아까 그림 봤죠? 그림을 다 적어놓은 거라. 말을 읽어 그림 보면 되지.
저는 그림 이거 안 읽어요. 그림 보지 말라고. 이거 힘들거려 그게.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그러면 5장. 자, 5장 가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정결법 10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아까 레위기에 나왔던 그를 반복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몇 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주병인 자는 잡아 죽음으로 부정된 자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였더라. 두 번째는 제값의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봐요.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매라. 온전히 뭐하되 5분의 1을 마고. 성경이 나오잖아 지금 이거. 그 죄가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지가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거라. 그를 위하여 속죄 순양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로 제사장이 들어주는 모습은 그것이 될 것이니라. 각 산의 목적은 이것이라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게 되니라. 그 다음에 아내에게 대한 의심법 있잖아요. 아내에게. 지금 보세요. 문둥병이 제사장, 레위기 11장부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13장 나오면. 문둥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당시 누구한테 갑니까? 왜 제사장에 갈까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의 문둥병은 육적 병보다는 영적 병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걸 보는 거예요. 지금도 병 아프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병으로 목사한테도 오해해서 진단받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맨날 음독소리를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의사 없어요? 의사 있지. 예수님 당도 의사 있었는데 왜 의사 없었겠어요? 근데 문둥병이 들 때는 어디 간데 진찰 받는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증거 받는다. 제사장에게 받는 거. 이 영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마찬가지다, 지금요. 아내가 탈선하거든, 어디를 가라, 15절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어디 누구한테 간다고? 제사장이 의사한테 간 게 아니다 말이야.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덤물로 들이되, 여기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붓지 말고, 이는 의심을 주여, 자, 6장 드디어 가서 나시린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시린, 자, 복들, 나시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으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거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지금 흐름을 보면 출발할 사람들의 숫자를 하고 군대를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제사장이 직무를 부여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6장에는 나시는 설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22절부터 20절까지 뭡니까? 제사장의 축복 선언문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 번씩 구약 축복하잖아요.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든 군대가 되어서 너희는 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무슨 개념이 이해되죠? 봐요. 이를 복받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 일을 해갈 때에 일을 해라고 축복해 주는 거요. 분위기가 왜 이렇지 뭐. 복주세 복주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전진하고 나가고 그럴 때에 세상에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축복하는 축복문이 이게 바로 이 축복문을 축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 이 축복을 주는 거지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막 방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말빨리 주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뭐 개념을 아시겠죠? 그걸 읽으면 읽어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서는 성막 봉헌시 헌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발라 뭐하다? 그렇게 뭐한 날이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이 헌물을 분배하는 것이 7절, 게르손 8절, 머라리 9절, 고핫 이게 다 레위 조속들을 쓰는 거 아닙니까? 10절에 기름 바르는 데는 지휘관들 이렇게 하고 쭉 이야기가 이 지파들에게 알려주는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드디어 8장이 들어서는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소에 절대로 뭐를 해야 등불을 말아 7등잔으로 해서 비추게 해가지고 크게 두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등불 두른다 소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그 역할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레위인의 정결과 봉사 규정을 말하고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하게 하라? 정결케 해라. 그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0절에 레위인의 봉사와 임기가 나옵니다. 봉사와 임기. 아무 데나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레위인 이같이 할지니 곧 메세요. 8장 24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빠르나? 25세. 아까 전쟁터에 나갈 사람은 20세. 25세부터 어디까지 들어오랍니까? 회막에 들어오세요. 그 일을 25절에 50세부터는 그리고 몇 년 일하는 겁니까? 25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알짜배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알짜배기를 여러분이 다 써보잖아. 안 그래? 인생 보십시오. 가장 알짜배기를 이단에 갔다 오고, 가장 알짜배기를 남편하고 싸우고, 가장 알짜배기를 세상 갖다 다 버리 부른데. 가장 알짜배기. 이 깔치를 잡으면 한 도가리를 하는 게 드리긴데, 하는 게 꽁치 드리고, 대가리 드리고, 꽁대 드리고, 그런 인생이 그렇다, 인생이. 그 다음에 9장부터는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그리고 15절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정글 덮이고 저녁이 되면 성에 구름이 이러니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덮이고 밤에는 불멍이. 왜 낮에는 왜 구름일까? 더우니까. 밤에는 왜 불일까? 그거 살아봤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습도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늘을 가보면 그냥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냥. 그 밤에는 왜 그렇게 추운지 몰라요. 아, 그래서 그 이불 같은 옷,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불이 없으니까 낮에 옷 있잖아, 옷. 그걸 밤에 덮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드당 잡히처럼 푹 돌아주라 하더라고요. 지금 윤하늘 우리 전사님이 정지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고 나면 또 제가 다음 주 월요일로 갑니다, 이제. 월요일 날 시차례에서 목사님들하고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보고. 넘어옵니다. 10장은요, 나팔 신호 규정입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행진 순서 규정, 14절부터는 법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하고, 여기 아까 말한 거 똑같이 진군 상태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11장부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세밀하게. 기억납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까 기억나죠?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하고, 레위인 어떻게 쭉 다 상세히 다 적어놨죠? 그리고 구름 기둥 뚫고 불 기둥 뜨죠? 지금 이거 내용을 좀 알아들어야 돼. 전체를요. 차부정보다 더 좀 맥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지금 눈이 퉁퉁해.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한가운데 있고, 구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부하게 어느 지파 몇 명 다 적어놨죠? 접어해놨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11장부터 뭐 나오느냐? 그렇게 간섭하는데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저 보세요, 이제. 11장이 원망 이야기야. 구름 기둥 뜨면 뭐합니까? 불 기둥 뜨면 뭐하며? 숫자 세면 뭐하고? 진 치면 뭐하는데? 교회 오면 뭐하는데? 제자만 받으면 뭐하는데? 무슨 데 갔다 오면 뭐하는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지는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왜 11장에 이제 우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출발이잖아요, 출발. 그리고 하나하나 지파별 개수를 했죠. 그리고 인구를 수를 세워서 12진을 세웠죠. 진할 때는 이렇게 진하고, 그 다음에 잘 때는 이렇게 지막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임재하고,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다 했죠, 상시하게.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맨날? 보여, 안 보여? 그런데 11장에 내려 뭐 하더라는 거야, 이제? 원망과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기 없은 것 때문에. 이 말이 지금 뭐를 말하는 겁니까? 봐요. 눈에 보이는 인도는 이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봐. 어느 지파, 어느 위치, 이런 거 한 개도 모르겠고, 구름기도 불기도 맨날 뜨는 거고, 우선 내 발에 고기 없는 것부터 걸리푸는 거라. 지금, 민수기 하는 말이 그런 거, 지금. 그러면서 이 7개의 불평이 나오거든, 여기에. 디베라의 원망, 기압보로의 하다에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함,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근이 도정하는 것,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언약에 불신하는 것, 다시 고라 족장들이 아론의 근이 도정하는 것, 머리발에서 물이 불평하는 것, 마지막으로 험한 길의 원망, 7개의 이 대조가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봐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밀하고 간섭해도 이걸 읽는 것도 지금 민수기 처음 읽는 것도 아닌데 흐름을 못 읽는 거, 무슨 말 하는 걸 못 읽는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는 세부적인 중요한 게 큰 흐름을 중요하게 자꾸 이야기해도 그 세부 나무에 필이 바퀴 뿌리니까 숲을 못 본다. 이거 안타까운 사람 소리도 제가 지금. 그래서 12장부터는 또 두 번째인 두 번째인 이제 첫 번째가 디베라의 원망이잖아요. 7가지 원망이니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원망이고 4절부터가 3, 4절까지가 두 번째 만나의 불평 이야기고 세 번째가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비방 원망이고요.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가 12정탐꾼이 나와서 보고함으로 또 원망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13장,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7가지 원망이 나온 것들 뒤에까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14, 그죠? 12, 13, 14까지 요 책장을 읽어야 원망이 나온 게 있어 하나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잘 세밀하게 군사 불러가고 숫자가 대주는데 지 안 되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13장 12장부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12장 했고요. 13장 이건 읽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 12정탐꾼을 보냈더만은 두 개의 보고하는 쭉 나시죠. 그 중에 어떻게 이제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서로 울죠. 부르짖죠.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죠. 6절이 옷을 찢고 그 다음 7절에 해가지고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아직도 행하는 어디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를 쳐서 이렇게 하면서 13절부터 뭡니까? 모세의 중부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앞에 보세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원망하고 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도 그 12장에 미리암 아론이 문제 생길 때 모세 중부기도로 불어나 회복됐잖아요. 지금도 12성장권에 문제된 것들을 모세 중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중의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28절에 14장 28절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막겠다. 그래가지고 들린 데 뭡니까? 아이들 다 죽겠다 했는데 너 다 그래서 다 죽는 거죠. 여기서. 이 4장 안 읽어도 되겠죠?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규례를 지켜주면서 아까 말한 절기나 하목제 이런 것들을 아까 레위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켜 행해라는 것이 15장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16장에 들어가면 자, 5번째 7가지 음망이를 했죠. 5번째 음망입니다. 바로 고라 일당이 반역이에요. 고라 일당. 자, 고라 일당 반역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려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명령하여 웃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칩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건 이제는 17장 들어가는데 6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 나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대두를 이루고 게요 대수를. 자, 17장 금방 읽습니다. 17장.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요까지 6가지 지금 쌍난 지팡이한 다음에 18장과 19장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직무를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1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론 조상들을 가문의 성수령 함께 하자는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직분에 대한 죄를 담을 것이고 그다음에 2장 18장 8절부터 보면 끝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그것들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중에 음식으로 주노라. 지생물 중에 제사장 못을 설명하는 거 쭉. 그다음에 19장에 들어가서는 21절부터 레위인을 위한 11절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절은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19장에서는 성결 예시간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관한 때는 사용구를 말하는 제물에 관해서. 그래 놓고 드디어 19장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드리는 그러므로 해중 가운데 끊어질 것입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리를 맞지 않은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교류니라. 정글의 물건자는 할 것이며 물건자는 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많은 것도 부정이지 아닌 것도 부정한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미리암이 죽습니다. 20장 2절. 첫째 딸이 죽은 누구니까 이제 머리방 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방 물 뭡니까? 원망하잖아요. 이거 되겠죠? 저 뒤에 하나 노뱀 하나 불뱀 그게 21장 내용이거든요. 머리 설명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봅시다. 요래 가지고 요 내용이 여기 21장 요 앞에까지가 20까지 하고 갑시다. 21장은 읽고 2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헛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제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부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도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지금 20장 1절에 미디암이 죽죠. 그 다음에 20장 22절부터 29절에 아론이 죽죠. 예? 그 다음에 21장에 이제 아낫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4절부터 노뱀이 나오고 노뱀 사건 나오미 찾아 아시죠? 예?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아모리 왕을 정복합니다. 21절에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합니다. 33절 바산은 정복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올라가며. 왜 자꾸 이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 단락이 나눠지거든요. 지금 어떤 단락이니까 1세대가 지금 다, 이제 40년 광자 다 끝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 쉽게 말해서 다 끝났어요, 이제. 22장부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다시 이제 이러니까 22장 내용이 뭐냐면 발락 사건이거든요. 모압 왕이 발락이 겁이 나가지고 뭐를 보냅니까? 무당을 보내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22, 23, 24 이야기입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40년 광야 끝난 거 쉽게 말해서 끝나고 막 들어가 일보 직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앞에 제일 먼저 앞에 할 때에 지금 25장부터는 바알과 숭배, 우상숭배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 보세요. 26장은 인구조사 다시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40년 끝났다는 소리다. 분위기 파악하시겠습니까? 26장은 똑같은 내용이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이걸 하지 마시죠. 그럼 읽을 것들은 뭐 읽어야 됩니까? 25장을 읽으면 돼요. 25장 이야기입니다. 25장. 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요약하고 넘어가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크고 장대하여 감히 맞설 수 없다.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그때 명백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겠죠. 기억 못하고 있죠. 약속 지키요, 안 지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시대 1세대를 광야에 다 죽을 것이 이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부신하는 세대는 못 누리거든요. 못 누린다니까 막 교회 와서.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 2시대에 40년 광야 지났잖아요. 그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데 바로 40년 광야 끝자락에서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다 죽어버린 식이 말이에요. 그 아까 말한 미디안이 죽었다. 그 말 그 뜻이요. 아까 이야기했죠. 아론도 죽었다. 다 죽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점령한 것이 아까 말한 것은 아모리를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고 바산왕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 시대의 위기가 오는 것은 바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에 함께 술사를 보내가지고 저주해야 하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세 번 다 이기 안 되잖아요. 난들이 나기가 말하잖아. 내용 아시죠? 그것도 안 데려가. 눈 찍어다니까 미인계 써라 하더래. 미인계.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상 숭배에서 바알보올 숭배를 끝내고 비느하스 축복을 끝내고 난 다음에 26장 다시 출발하는 거로. 그래서 26장 1절 보세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이 죽었으니까 아론 아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똑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아갈 모든 자를 뭐하라? 봐요. 그리고 똑같이 이거 보면 앞에 차이가 나는 배 없다고. 그리고 이거 필요 없다고 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7장에 들어와서는 슬롯 부하 딸들이 상수법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 여자들은 그 남자를 이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중요성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28장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 아까 말한 흠물, 안식, 칠절기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28장 이야기입니다.
29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8, 29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30장. 그 다음에 여자들이 소원을 했거든. 어떻게 해라.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해라가 30장입니다. 31장은 미디안 섬들을 정복하고 멸시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31장 이야기입니다. 31장. 그 다음에 그때는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하라 이야기입니다. 32장 요단 동편 지역의 약속의 땅에 멀어진 백성에게 르우벤 32장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시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해가지고 모세가 이래가지고 앞장 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2장 읽도록 읽으면 드디어 이제 이해됩니다.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주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레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동쪽을 분배하고 난 지파가 서쪽을 가서 먼저 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기억나죠?
내용 줄을 모르겠어 읽어놓고. 지금 내용이 뭡니까? 요동 동쪽을 점령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가 이미 32장 1절에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줬잖아요. 그럼 너희들 모세가 왜 안 가라고 너희들 가서 싸우고 도로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을 읽어 그럼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33장과 34장은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쭉 노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자손 노정은 뭐 하더라? 그 이야기 쭉 하고 있는 거 33장 쭉 계속 그 내용이라고요. 그 다음에 50절에 가면 가나안 그 민의 소멸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4장은 가나안 지경을 이렇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34장 2절 보세요. 끝에 보면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너희가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6절에 서쪽은 7절 북쪽은 10절에 동쪽은.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시기를 말하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엘라살과 요사와. 제가 이름을 나눠주는 거 지금. 자 35절에 35장 드디어 레위인들이 차지한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요. 그 다음에 9절 도피성제도 하면서 나눌 때 도피성제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를 피하게 해라. 그래서 14절 보세요. 6개를 두는데 요단 동쪽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까 말했죠. 부지 중에 잘못된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서민들을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계속 법의 의미를 다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6장에 들어가서는 여자가 상수법을 하는데 보완된, 남자만 하잖아요. 보완된 상수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끝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뭐다? 규례니라. 여기저기 40년 광야가 끝나고 모세가 이제 다음 주 신명기 합니다. 다음 주에 모세가 세판 설교하는 거 75일 머무면서. 신명기 이해되셨죠? 이어서 조별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